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1쪽입니다. 민수기 32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우리 강단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민수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루벤과 갓지파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보게 되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 땅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충분히 여기가 살고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루벤과 갓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공동체와도 상관없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면서 민수기 3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을 빼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이 진짜 크게 거인들이 살고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얘기에 전 백성이 무슨 일이냐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절에 온 회중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이제 못 가는데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 꺼내는 겁니다. 요지는 뭐죠? 그들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그 말씀을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지금 했다는 한 일과 10명의 정탐꾼의 일과 지금 니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이 길르앗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겠다 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지 않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현실의 모습을 보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똘똘 뭉쳐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제 모세가 심하게 꾸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하지만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지금 네 한 사람, 네 두 지파 때문에 12지파가 다 죽을 일이 생겼다고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두 지파에서 제안을 합니다. 음,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27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 땅을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지금 우리가 본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두 지파가 이렇게 했을 때 10지파의 반응이 없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좋은 땅 안 줍니까? 하고 달려들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때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서 이 부분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구역, 교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때 민수기 14장 1절처럼 전체가 또 백성이 통곡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그때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제가 아까 다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신앙의 말을 다 퍼뜨려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한 지휘관을 새로 세우자. 모세가 세운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지금 누구에게 거역하는 겁니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달려들고, 이제 온 백성들이 그러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있냐? 돌로 치려 했습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나중에 모습 보니까 쭉 광야를 걸어와서 이제 가나안 앞에 섰을 때, 요단 강가에 섰을 때는 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많이 성숙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구역과 교구, 교회, 심지어 우리가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쫓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돌이켜라. 하나님의 궤도에 다시 돌아와라. 지금 네 상황,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강단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구역, 교구, 교회의 모습들을 잘 바라보며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자기 유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눈앞에 목축 그 좋은 땅이 있는데 버리고 가자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뜻에 반응해야 된다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지금 강단에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그 땅이 무엇이냐? 메시아 올 언약의 땅이다. 오직 언약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도 좀 가지고 그리스도도 좀 취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오직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좀 십자가의 피와 고난에 대해서 조금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이제 명령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의 능력은요, 재앙을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이 피 흘리심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 재앙에서 넘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이번 한 주간 깊이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쫓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재앙, 죽음에서 면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고난은 우리의 모든 원죄와 우리의 모든 자범죄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부분을 치유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지 않으시면 그 죄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재앙을 넘어섰고 생명을 얻었으며 참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함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리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염소나 양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피에 대한 부분에 감사함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낸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음이라. 우리의 노력으로 죄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 이름만 붙잡고 그 안에서 살면 우리는 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건너가고 생명을 얻으며 치유함을 얻고 모든 죄사함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만 그냥 믿어라.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벗어야 할 가장 큰 예틀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믿고 고백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정말로 이전 것은 지나간 인생, 새 것이 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란 말이 무엇이냐?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가 될까요? 뭘로 될까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주와 종의 당연한 그 성립되어지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주인의 말을 종이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두드려 맞습니다. 뭘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하인이 말 들어야지 주인 말 안 되면 두드려 맞습니다.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종 관계의 성립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포도주 다 떨어졌다, 좀 해결해 달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것,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주종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 주인이 예수다 이야기해서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서 맞물려서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27절로 34절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 윤주목님도 말씀하셨죠. 8장 중간에 보면 이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왔으니까 그것을 감당하겠다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주종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방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을 붙들고 항변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붙들고 막 흔든다니까요. 항변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주종관계가 역전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예수가 주인 되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졌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의 생각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들을 찾아가시고 이제 그 배에 같이 타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지금 이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주인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이야기했지만 진짜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일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강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31절 32절에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두 지파가 자기 유익 따라 갔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메시지를 던지곤 하는데 여러분 본부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강단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헷갈리시죠? 헷갈리시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강단 메시지입니다. 왜냐? 그 교회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이유가 그 교회 강단 때문이에요.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강단 메시지는 흐름을 못하면서 본부 메시지 듣는다면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였어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모 뭐 했냐, 누구였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때 교회 자리 때문에 일부 예배를, 그러니까 오전 예배죠, 대예배를 렘넌트들을 자리를 다 뺐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기관 예배를 시켰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교회 성전이 너무 자리가 없어서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지만,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청소년들이 일부 예배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등부, 고등부를 갈 것인가, 일부 예배를 갈 것인가. 어디 가야 됩니까? 이 시대적 전도자 유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교회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 얘기한다고 유 목사님 예배 무조건 가야지 해가지고 간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이게 밖에 나와 보면 강단 메시지는 안 듣고 본부 메시지 듣는 건 그냥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능력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니 거기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말씀 따라간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2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가 본부 메시지 따라가고 막 이렇게 된다면 아예 그냥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나오지 않겠죠. 하나님은 그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한 CVDIP를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끝을 바라보면서 청사진 그리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통한 CVDIP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행해야 된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다음 날 전 교회에서 가뭄이 들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근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다음 날 산에 올라가서 다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올라가는데 어린아이 한 명만 우산을 들고 가요. 무슨 말입니까? 비가 올 때 난 비 맞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우산 안 들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액션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의 비전으로 다가오고 꿈으로 다가와져서 하나님이 하실 청사진이 그려진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작품 가운데 이미 내 삶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통한 CVDIP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요.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에 바울이 딱 기록해 놓은 CVDIP예요. 그리고 풍랑 앞에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럴듯한 말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피택 받으셔서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권사님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모든 직분 속에서 CVDIP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직분은 교회에서 그냥 조금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는 그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에 따라 합당한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겠죠. 기도 제목을 찾아야겠죠. 꿈을 보고 나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이미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간다. 여기에 주종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거 설명하기가 힘이 들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CVDIP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가정, 구역, 교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는 무엇입니까?
5천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전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그 이하를 쭉 보게 되면요, 예수 이름 전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 공동체가 끌려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제 이때 베드로 모습하고 다르죠. 항변하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던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라.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일에 증인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중심의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강단의 생명 거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든 생명 거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땡깡 피우리라. 그거 아니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렘넌트 살리고 교회 세우고 현장을 정복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길 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 속에 있는 나, 선교 속에 있던 나, 제자 키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나, 그리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나, 그것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교회,
우리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고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품고 말씀 따라 행진할 수 있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 개인과 우리 모든 모임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5,000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의 인생을 거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